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보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부터 성경 속의 조연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 큰 비중은 없지만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성경 인물들을 꼽아보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의 장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전도 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성경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죠.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무비보셋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무비보셋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무비보셋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왕의 보위에 오르게 되었고 왕의 손자였던 그 무비보셋은 상당히 불쌍한 그런 처지에 떨어진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에게 친아들 요나단이 있었고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으로 참 유명한데요. 아버지와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또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요나단 모두 전장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 요나단에게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군요. 네,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구한 운명의 희생자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유모가 그 갓난아기였던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그 아기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는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그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는 날 본인이 장애인이 되는 그런 비극적 사고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한 사람에게 운명처럼 작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면서 무비보셋을 좀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비보셋, 이름이 갖는 어원적인 뜻이 있겠죠? 네,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은 그걸 딛고 넘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네. 무비보셋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줬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성경의 그 표충을 읽으면서 해석을 내린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경의 표충을 읽으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우했다 이렇게 그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깊게 읽어보면 거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가 할아버지를 잃게 되고 아버지를 잃게 된 그런 어떤 연원적 맥락에서 보면 다윗이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거둬들이면서 자신의 식탁에서 늘 함께 식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평민이 되었죠. 무비보셋이 그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매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이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중압감 내지 압박감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무비보셋의 언행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어떤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무비보셋을 주목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인물로 선택한 이유는 무비보셋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평범한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어느 때는 긍정적이지만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비보셋에 대하여 먼저 부정적인 평가를 얘기를 하자면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는 그 시종장 시바가 있는데 시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질책을 받게 되고 재산을 몰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나중에 이제 반은 돌려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 메시지에 필이 꽂혔어요. 뭐가 꽂혔느냐 하면 무비보셋은 착한 사람이다. 근데 또한 무비보셋은 무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헤쳐나가기에 참 힘든 비바람을 본인이 많이 맞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정적 평가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무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럼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할까요, 목사님? 예, 그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신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느냐면 무비보셋이 무능하기만 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가문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처세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역사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무비보셋을 다윗 왕가에서는 전혀 경계할 만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 사울 왕가의 후손이 무비보셋의 혈통을 통해 이렇게 생존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너무 영리하게 너무 지혜롭게 너무 명철하게 처신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의 측근들이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처치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존중하면서 그 무비보셋이 무능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가 왕가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본인의 저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사실 다윗도 한때 블레셋에서 마치 바보처럼 네.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정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참 보이지 않는 많은 압력이 존재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또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힘, 운명의 장난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해 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본인이 예기치 않았던 시대의 경랑, 예를 들자면 IMF라든지 5.1 파동이라든지 그 어떤 것을 그 시대적 경랑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떤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희생당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어떤 그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즉문즉답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깊은 문제에 대한 답은 조금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을 드릴 때 우리가 세월을 두고 터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어떤 과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터졌는데 왜, 어쩜, 이렇게, 왜 하필 나에게 이제 이런 질문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그분들의 아픈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긴 호흡을 가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미션은 딱 하나입니다. 전화위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이 당하는 어떠한 역경일지라도 성령님 아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필히 그 저주스러운 결과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변환시키는 미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떨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분이 계시면 가서 신앙 상담도 하고 또 내가 좀 의지할 분이 있으면 잠시 가서 신세를 지기도 하고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을 이렇게 망설이지 말라고 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운명의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바로 해석해내려는 그런 노력은 좀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로 나아가자라는 권면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이런 인생의 경랑 속에서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어떻게 해석해 나갔는지 참 궁금하네요. 성경에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에 성경은 매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간결하게 요약해서 표현한 대목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결하게 요약된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론을 어떻게 하느냐? 무비보셋이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인생의 행로를 밟아갔는지를 추적해 보면서 우리는 추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좌절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좌절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장 쉬운 선택,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생존의 길을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이 다 몰수하라는 다윗의 판결 앞에서도 흔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일은 덮고 지금 내게 부딪힌 일에 대해서 내가 대처한다.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다. 현실이다. 지금 시점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에 다윗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이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질문의 무게가 아니다.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이냐? 생존하는 것이다. 우리 가문이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라이프 미션인 것처럼 인생의 미션인 것처럼 생각한 건 아니었나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현실과의 타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또 저버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현실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무비보셋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풍파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다윗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살려두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이유이고 두 번째는 외적 이유입니다. 내적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 다윗 왕의 가슴 속에는 죽은 친구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비보셋을 챙기려고 했고 또 거두려고 했고 또 그를 곁에 두려고 하였던 것이 내적 이유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둔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다윗 왕가의 자비와 긍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미 정통에서 사라진 사울 왕가의 후손을 내가 왕궁에서 거두어 먹이면서 보호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합의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외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입체적인 성경 인물들의 성경 행간에 담긴 그런 의도들을 다 파악해내기는 참 어렵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표층적인 의미가 우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면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QT도 하시지만 주석이나 또 때로는 필요하면 연구 논문의 도움을 받으면 그 속에서 어떤 통찰력을 얻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모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고난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